그 조서의 내용은 이제 유다인들이 진멸 당하게 되어진 첫 번째 조서 그 날짜에 맞춰서 모든 유다 백성들은 한 곳에, 각 마을마다 한 곳에 모이라라고 하는 명령과 또 그렇게 모여서 자기 자신들을 대적들에게서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말과 함께, 또한 대적들을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서 바로 승리하고 또 그 대정의 어떤 그 재물들을 탈취하라, 너희의 것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을 보면 이제 첫 번째 조서는 유대인들을 진멸하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취소한다라고 하면 되었을 텐데, 그 내용에서 보면 모여서 너희가 너희 대적들로부터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은, 당시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도 유대인들이 그 페르시아의 많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위협과 또 생명의 어떤 살해를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만만 유대인들을 미워했었던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내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비록 하만은 장대에 달려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이 위협을 받기에 너희가 모여서 너희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그 대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모르드게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푸른 옷과 흰색 조복을 입고 관을 쓰고 왕 앞에 나서서 승리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 시대적 상황은 여전히 급박한 유대인들에게 위협이 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 조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어졌는가? 이 세상의 법이 어떠한 것이기에 이러한 위협이 여전히 살아남게 되어진 것인가? 오늘 말씀 통해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모르드게가 왕이 준 관복과 왕관을 쓰고 등장을 합니다. 또한 유대 백성들에 대한 조서의 말씀이 오늘 사건의 배경으로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그 법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먼저 하만이 썼던 첫 번째 조서는 하만이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남아 있었던 상태였었어요. 그러하기에 모르드게가 두 번째 조서를 써서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바로 이제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빠른 말을 이제 준말을 타고 병사들이 나가서 그 조서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첫 번째 조서나 두 번째 조서나 똑같이 다 왕의 인장이 찍혀 있는 조서들이었습니다. 즉 왕의 인장이 찍혀 있는 것은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보면 취소할 수 없는, 오늘 하만이 만들어 놓았던 조서도 두 번째 조서가 있으니까 취소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조서에도 왕의 도장이 찍혀 있어서 그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은 왕이라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성을 바라보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그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을 살려주고 싶었지만 자기의 도장이 이미 찍혀 있었고, 그러기에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 조서에 찍혀 있는 그 왕의 그 조서를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두 번째 조서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그날 그곳에 모이고 또 스스로 보호해야 되고
대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전히 첫 번째 조서가 여전히 살아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그 대적들로부터 너희의 그 삶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조서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대적들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문제는 첫 번째 조서와 두 번째 조서 때문에 유대인들과 그 대적들과의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한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법이 있었지만 하나는 죽이라고, 하나는 너희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두 가지의 조서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법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얼마나 인간의 법이 어리석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도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세상의 법이, 세상의 어떤 조서들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줄 수 있는가. 세상의 법으로서는 절대 인간의 삶을 지켜줄 수도, 인간의 삶을 붙잡아 줄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그 법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두 개의 조서로 말미암아 불가피한 전쟁, 불가피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법의 한계, 더 나아가서 율법의 한계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온전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율법에는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 용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대목에서도 보면 율법의 한계가, 불완전한 율법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즉 사람들은 법대로 이 여인을 죽일 수도, 또한 예수님에게 끌고 왔지만 그냥 무작정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 율법의 불완전한, 율법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율법의 1.1획이라도 그것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리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법은 분명 살아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이 완전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만 남아있다면 이젠 율법이 없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바로 거기에 마지막 하나님이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법은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고 말씀 앞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속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받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적용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악한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불의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없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에서 보면 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바로 팔복의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 어떤 율법이나 세상의 어떤 부조리함에 슬피 울었던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역사 앞에 웃을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법은 우리를 절대 기쁘게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임을 깨닫고 오늘 새벽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사랑의 그 역사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이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합당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